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를 타면은 운전석 옆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쁜 어린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꿇어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옆에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고요.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이였고 거룩한 사람,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일생 동안 제사장, 예언자, 사사로서 정말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이런 어떤 사무엘의 순종하는 그런 이미지에 덧붙여서 사무엘상 12장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인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어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세무엘, 샘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무엘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닥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한 12장까지 우리가 줄거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사사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참 우아한 그런 노년을 보내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사라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왕정 제도로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번연히 이렇게 사사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무슨 부정 축제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고 나면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로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할 때쯤 되면은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그것뿐입니까? 사람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대가 밀려와가지고 그 영토를 점령을 하고는 농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는 그러한 폭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정말 허탈감에 빠지고 그리고는 그때마다 이제 그 농민들이 모여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제 방어하고 싸워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적군들은 보면은 잘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좋은 최신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데 자기들은 농사 짓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기가 질려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더욱 깊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늙고 앞으로 사무엘 뒤에는 어떻게 될까? 백성들은 절박한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유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나 사무엘이 왕정 제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파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우리로 치면은 부족 사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신라 시대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6개 마을이 육부 촌장이 6개 마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어떤 부족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 사회에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궁궐도 필요 없습니다. 경호대도 필요 없습니다. 직업 군인들도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농사 짓지 평상시부터 벌써 칼 들고 이렇게 군사 훈련하는 그러한 직업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이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는데 말하자면은 민병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늘상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왕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훈련 잘 된 군사들, 최신 무기, 그게 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왕정이 세워지면은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이 있으니까 궁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왕실에 일할 사람들, 관리들, 궁녀들, 하인들 다 필요합니다. 경호대, 직업 군인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월급도 줘야 되죠. 왕실에서 쓰는 돈,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궐도 짓고 성벽도 수축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또 강제노역, 부역도 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징집을 당해야 되고 그뿐입니까? 전쟁을 쳐서 이기면은 그 개선 장군들에게 뭔가 왕으로서 포상을 해야 되죠. 뭐가 제일 좋습니까? 토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농민들의 토지를 말하자면 징발을 해서 주게 되고 말이 징발이지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지만은 이제는 누구에게 요구를 합니까?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방어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직업 군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백성들의 그 절박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간절한 요구가 있을 때에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안 나오지만 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죠. 왕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아주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뭘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사무엘의 불복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지 않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그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인지요. 사무엘이 왜 이런 어떤 그 참 이제까지의 어떤 행보와 다르게
이런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좀 그 사무엘의 처지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보통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은 뒤에나 다른 사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버젓이 사사로 살아있는데 새로운 지도자인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줘야 됩니다. 사사는 전쟁 때에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평화시대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재판할 때 재판할 수 있는 어떤 사법권도 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로서의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는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군대 권력, 총사령관의 권력,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의 권력 다 줘야 됩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과 예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그런 권한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의 권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군사권과 통치권과 사법권이 다 간 마당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을지 세월이 갈수록 명예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를 버렸다고 할 정도로 이 사무엘은 심각한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치 반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왕을 세우려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9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왕이 될 인물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마련하시고 그 가는 길목에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이러한 청년이 올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이 바로 사울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로서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죠.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든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환영, 이제 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임명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정통성과 합법성이 새로운 왕이 되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울과 사무엘이 두 사람만 있는 그런 어떤 한적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라.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공개적인 그 행사로서 치러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즉위식 때마다 이 기름을 붓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즉위식,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을 할 때에 사독 제사장에게 가서 그 왕궁에서 나와서 제사장과 함께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만세수하면서 만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붓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데 그냥 두 사람이 있는 사이에서 비밀리에 그냥 기름을 붓고 거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 100% 순종하지 않았죠. 절반 정도밖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 제비 뽑기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라는 것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오라 그래 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게 뽑혀지고 그 가운데 기스라는 그 가문이 뽑혀지고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혀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임무를 다 수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왕조가 새로 창건되는데, 왕이 새로 세워지는데 그냥 왕이라고 해서 됩니까? 궁궐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군사들도 모아야 되고, 왕실도 마련을 해야 되고 등등 앞으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되었음에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로서는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70점, 80점 이상 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언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완전히 인정을 받고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충성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느냐? 전쟁 때 승리했을 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용감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이 암몬을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명실공히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부터 정말 실력 있는 지도자,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렀을 때도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한이 새로운 왕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할 것도 없고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새로운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과 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이 사무엘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사사에 더 이상 사사 제도라는 데 더 이상 미련을 둘 수가 없구나. 이제는 왕정 제도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제는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왕정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것이라고. 비록 내가 늙고 나이 들고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이 일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요. 사울에게 일일이 이제 충고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왕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워서 다시 왕으로 앉히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실 앞에서 봤듯이 사무엘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을 세우라는 것은 사사제도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백성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사무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정의롭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갖다가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는 사사제도는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사사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왕정제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대세가 물결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세워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제도에도 장단점이 있고 왕정제도에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사제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사제도에서 왕제도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조금 설명했지만은 이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왕제도가 넘어가면은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직업군인들과 관리들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별로 권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는 차별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지상의 왕을 더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 왕정제도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왕정제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이 어려운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이제는 순종을 하면서 왕정제도의 기초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가르치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이 잘못되었을 때 다윗을 새롭게 세워서 그렇게 일으키는 일도 사무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아보았으나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숨어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뭐 군사군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대는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보냈죠.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군대가 사무엘에게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두가 마치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죠. 군인들을 보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치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죠. 사무엘은 자기에게 군사력인 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마도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갈지를 아마 그 기간 동안 가르쳤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다윗 왕조의 가문에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큰 역사를 사무엘이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그 노인이 되었을 때에 충실히 수행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참으로 그 위대한 사무엘, 거룩한 사람 사무엘도 노년에 다가온 그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머뭇거리고 미루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즉각 징벌하시기보다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사무엘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정과 법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하면 단칼에 자르고 불합격시키고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설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다가 때로는 사모엘을 가르치다가 지칠 때는 그냥 엎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체온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손잡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거룩한 인물로 그렇게 위대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걸어온 길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순탄하게 걸어왔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 가슴 아픈 길, 평탄하지 않았던 길, 충격적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말입니다. 마치 사무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73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각기 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역량이 충분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에 맞추면 우리의 능력과 판단력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더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무엘보다도 더 잘 선택하면서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임무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어 봐도 늦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두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을 보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발달해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운전한 사람도 없는데 무인 자동차가 시내를 다닐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인공지능이 우리와 상담하는 그러한 시대도 올 것입니다. 세포의 유전공학은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 정말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 예상도 못할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가 다가오고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돌진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 앞에서 노인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일을 수행하십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우린 각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임무 완수의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길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로하면서 안아주는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동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